베드로 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함께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말을 직접 체감하거나 실감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극도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매체로 접하면서 동정의 마음으로 갖게 되는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처럼 깨진 세상을 살아갑니다. 완벽한 세상은 아니고요.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깨진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은 완벽했고요. 또 아름다웠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품위로 유지되고 있었던 곳이었지만 인간이 지닌 죄는 하나님의 에덴을 결국 망가뜨리고 맙니다. 깨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과 성경의 진단은 인간의 타락이었고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는 세상에 침투했고 인간만이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역시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는데요. 이 죄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은 깊이 가지고 있었던 죄성을 알아차리고 죄책을 해결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관영하고 또 악이 가득한 곳이어서요. 때로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녹록지 않아서 서둘러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곤 합니다. 저도 가끔 이 말이 가볍지 않은 말인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탄처럼 내뱉게 되는 말이 한마디 있는데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 나라를 염원하면서 꿈꾸는 소망을 품고 하게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편만한 악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처럼 하게 되는 말이기도 하죠. 이 베드로 후서는 1세기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신앙적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주려는 시도를 가진 편지였는데요. 그중 저희가 읽은 본문은 지연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대답을 주려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을 거고요. 또 7절에 의하면 이 문제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처럼 지연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베드로가 정리했던 것 중 한 가지는 먼저 우리가 이런 지연된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 가운데서 학수고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밝힙니다.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특징을 단어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선명한 특징은 개역개정 성경은 의라고 표현하고요. 새번역 성경은 정의가 깃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깨진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바라보며 물음표를 던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통치가 철저히 실현되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14절을 보시면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니까 지연된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도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연된 재림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지연된 재림에 관한 사도 베드로의 의미 있는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지연된 재림을 아주 서둘러서 끝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작심하신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작심하셨다고 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요. 왜냐하면 9절과 15절의 베드로의 편지에 따르면 지연된 재림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연된 주님의 재림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아주 절대적인 은총.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00년 역사는요. 하나님께는 단 이틀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2000년의 역사지만 하나님께는 단 이틀이라고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한 시간 같은 것 1분이 60초고 하루가 24시간 이거 인간이 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이 시간은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는 어쩌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지연된 재림의 시대, 어쩌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여전히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깃들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한 시간이라는 것. 더불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며 하나님의 바램처럼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데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또 살아가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은 삶 그리고 다르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지연된 예수님의 재림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진심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깃든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남은 단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주님 오심을 영원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대와 기도로 새벽을 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의가 깃든 삶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먼 사람 없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손이 필요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편치 못한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이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가족들에게도 같은 마음, 같은 은혜를 주시고 주어진 상황보다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갖은 문제들로 쉽지 않은 일상을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문제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발견하여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믿는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월을 맞아 예비된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빕니다. 무엇보다 2022년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시간, 더불어 2023년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대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역의 과정들과 결과를 통해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여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시간 삼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